전쟁터에서 진짜 적은 이 칼과 총알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둔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교회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용실에 머리도 못 깎으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큰 장애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망의 늪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냉동 열차에 갇혔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들려주지 못하고 열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절망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냉동 열차 칸에. 근데 냉동 열차 칸에 냉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서를 썼습니다. 내 몸은 얼고 있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죽을 것이야. 이 열차 문이 열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왜 죽었는가? 얼어 죽은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공포. 이 공포의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방법을 터득하고 마귀의 이 관계를 깨트리며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선지자의 다음으로 광야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출신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길래 그 능력의 선지자의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까? 오늘날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박사학위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나가서 대학 졸업장을 박사학위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이죠. 경영학과나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 외교학과 정도는 졸업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욕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출신도 배경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정도였어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구원, 호세아.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 이후에 모세는 이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그리스의 이 예수수, 그리스어로 예수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수, 여호수아는 예수수다.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수, 여호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소망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별 볼 일이 없었던 호세아, 이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단 이름만 바꿔주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믿게 하고 소망을 주었더니 그것이 실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너의 어려운 상황, 환경,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여호수아답게 했다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을 향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하고 끝나요. 모세의 시체도 찾을 수도 없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이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버거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강력했던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부터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아멘.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사명을 받죠.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서 가지 못할 그때에 내 형 아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지팡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왕의 여러분 무당들 앞에서 뱀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기적을, 이적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뱀이 애굽 왕 무당들의 지팡이를 다 먹게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전 지역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나 동역자도 없었고 형 아론도 없었고 미리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만 주었느냐면 바로 말씀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 실수했다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방향,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세상 이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못 쫓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세상도 섬기고 세상 직장도 섬기고 다 섬길 수 없어요. 다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뒤처질 수 있어요. 특히 주일에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안식하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주일에는요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전무해야 돼요. 교회 올라와서 주일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연약한 성도들 신방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주일날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주일엔 다 쉬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하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밀릴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선두에 서 있고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뒤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 리더의 자리, 앞선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시간,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그것들이 아깝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 때 보면은 저기 잔디가 있잖아요. 제가 잔디가 마르니까 물을 막 끼얹어줘요.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넓은 잔디 그냥 물이면 다 될 것 줄 알고 막 뿌리는데도 여러분 그때뿐이요. 근데 하늘에서 물을 한번 5분 정도만 쫙 뿌려주면요, 제가 열심히 뿌린 그 이상보다 더 많이 잔디에 물이 뿌려지는 걸 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한 방 주면 그냥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로 결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보이는 것, 잡히는 지팡이가 여러분 없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으면 이겨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합니다. 나의 삶에 돈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세상 스펙이 없고 배운 지식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 세상 경험, 세상 스펙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뭘 그렇게 많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은혜 받는데 장애만 될 뿐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의 나이가 54살이래요. 54살. 그리고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섰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가 94세라는 겁니다. 94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력을 세하여 세상을 떠나갈 그때의 나이가 110세였다는 거예요. 110세.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94세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도자가 됩니다. 할아버지 94세 할아버지 여기 안 계시죠? 아직 그럼 젊으신 거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 연세 많으시지만 젊은 거요. 94세 아직도 멀었어.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기록된 말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94세의 나이는 세상적인 경험이나 자기 고집, 자기 철학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에게 내 생각과 내 고집 다 버리고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4세의 나라 할아버지는요 말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시는지 고래의 힘줄보다 더 세실걸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를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곧장 진리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이게 아니다, 틀리다 따질 것 없이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달려와서 거짓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여러분 늘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을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한때 주식 투자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주식 투자. 대부분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조금 투자를 했는데 벌었어. 여러분 이런 얘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돈 벌었대더라. 처음에는 조금만 투자해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조금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돼요. 근데 벌 것 같았는데 그 이후서부터 잃어버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대부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 성도는 거짓말, 불신앙,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 말, 부정적인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낼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는 나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딱 들었을 때 내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저 사람 나한테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겠구나. 단호하게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쫓아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1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다시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 여러분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어떤 것이 내게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뭐예요? 집중해서 찾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이 많은데 최상, 베스트, 최고 좋은 것, 이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헤아려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 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과 내 정신적 감정에 좋지 못한 그런 것들 여러분 버려버리시고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요, 이것이 형통한 삶이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인지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좋은 글귀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받는 사람도 좋지만 그 글을 읽고 듣는 사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을까? 포장지를 뜯을 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돼서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또 카톡으로 이렇게 딱 주면은 또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댓글 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다는 사람들은, 아예 무시해버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지만 거기다가 또 그걸 댓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확실, 앞날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고 또 위협이나 실패의 반복의 경험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호수아 지도자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600만 이상의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여기에 불확실성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 물가가 오르고 월급은 항상 적고 돈은 날개 달린 것처럼 카드값으로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공포예요, 공포. 그렇죠? 큰일 났다. 카드 빚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길로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도착했는데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이상하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환경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기근이 찾아와.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힘이 되었던, 위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의지했는데 조카 롯이 떠나가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기대와 다른 환경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될까? 내가 했던 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취해야 될까? 선택해야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는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성공하셨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유일한 방법이다. 따릅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약대를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종이 하나 보냈더니 그 종이 되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서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죄가 있으니까 어때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삭빠른 야곱이 세 때를 나눠요. 처음에는 이런 자기가 별로 안 사랑하는 레아를 앞에다가 선두에 보내고, 그 두 번째 때를 나누어서 보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서 첫째가 쳐버리면 둘째 도망가고, 둘째 치우면 그것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잔머리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이런 야비한 정도의 이 야곱이 하고 있었을까? 야복강 나루에서 결국은 여러분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삿발을 잡고 이기냐 지느냐 그런 씨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씨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씨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결코 놓지 않고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씨름처럼 보인 거겠죠. 야곱은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베델에서 나를 축복해서 내가 거부가 되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내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입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주의 사자를 붙잡고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와 씨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신이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놓여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업이 지금 곤두박질치고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돈 문제, 빚 문제 때문에 여러분 윗길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가정의 부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문제, 또 이혼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안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또 누가 며칠밖에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지. 전능자, 이 세상 창조 만물을 만드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편이시고 내 능력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약해질 때, 여러분 사탄이 너무나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공격해 오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아주 귀신처럼 찾아온다는 거야. 귀신처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 삶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단해버리고 마음에 들려오는 약한 소리, 불신앙의 생각들을 여러분 분별해서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선포 캠페인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줄로 믿어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차를 마실 때인지 홀로 있을 때 설거지할 때 또 운전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선포하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내 눈에, 내 눈앞에 내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일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려 잡고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